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재미있는 단어 또 어법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각 단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좀 독특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데 성경의 어휘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4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어식 표현 아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이 좀 독특한 어법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식으로 번역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의 어법은 아들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여러 경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 글자 벤이 아들이에요. 벤 다음에 뭐 오면 뭐의 아들. 이거는 바르는 구약의 또 다른 언어인 아람어. 아람어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아주 한 4촌쯤 되는 아주 비슷한 언어가 있고 문자는 같아요. 보시다시피 문자는 같지만은 벤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바르요나 바르티메오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아들 할 때 바르가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기록한 휘오스가 아들인데 휘오스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의 아들 하면 그 어법이 좀 달라져요. 그 의미가 히브리식 표현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히브리어식 표현이라고 제목을 1번에 붙였습니다. 모든 언어들이 각기 그 독특한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독특한 어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법, 즉 특별한 표현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언어로 작성되거나 또 기록된 문장이나 여러 문서를 올바로 해독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표현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아들이라는 단어의 그 폭넓은 용법이에요. 의미예요. 아들. 조금 전에 봤지만은 히브리 말로 벤 하는 것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이 아들이란 단어 뒤에 속격이나 영어로 genitive라고 하는데 뭐의 영어에는 속격이라는 게 없고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속격은 뭐냐면 소유격이 되죠. I, my, you, your, he, his, she, her.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속격이라고 해요. 뭐의. 그러니까 뭐의 아들. 그래서 속격의 명사가 오면 뭐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다양하고 독특한 의미를 가진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역할 때 주의하게 되고 번역하는 그 언어, 번역되는 언어의 용법을 따라서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을 기록한 단어인 언어인 또 다른 언어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주로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절로부터 7장 끝절까지 에스라의 어느 절장 꽤 여러 장 있어요. 그 아람어와 또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언어는 아람어이고 언어는 헬라어지만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언어는 달라도 생각하는 방식은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들은 히브리어식 어법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 다른 언어인 아람어와 헬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벤 아들이죠. 과 같은 뜻을 가진 아람어 바르와 함께 헬라어 휘오스도 그 뒤에 오는 속격의 뭐의 명사
가령 뭐 벤하고 그다음에 어두움이 오면은 어두움의 아들, 벤 다음에 고난이 오면 고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격의 명사와 함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헬라어에는 속격이 아예 달라진 모양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달라진 모양이고 똑같은데 뒤에 오면 그 속격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문법적인 얘기여서 좀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의 뭐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뿐만 아니고 손자와 자손도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속격과 달리 그 자체로서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또 아주 후손도 되고 자손도 돼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벤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저 북쪽에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말로 나홀의 손자라고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벤 나홀에 있죠. 벤 나홀. 벤 나홀이란 말은 벤은 아들이니까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나홀은 라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나홀의 우리말로 번역은 손자라고 잘했어요. 우리말로 아들 그러면 아들은 손자, 우리말로 손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 아는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나홀의 손자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벤 나홀, 벤이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손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손자예요. 그러니까 벤이 아들뿐만 아니고 손자도 가르치고 그 후 자손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선지자들 누구누구하니 학개와 스가랴인데 학개는 그냥 나오고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또의 손자지만서 히브리 말로는 아람어로는 바르 이또예요. 바르가 아람어로 뭐예요? 아들이에요.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 요 에스라 요 부분은 뭐로 됐냐면 아람어로 됐기 때문에 바르 이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또의 아들인데 따져보면 손자예요. 그래서 손자라고 번역 잘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나 벤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 후손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예요. 조금 전에 봤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이또의 손자도 벤 이또이고 베레기야의 아들도 벤 베레크야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는 스가랴예요. 여기서 벤은 처음에는 뭐예요? 손자를 가리키고 벤. 두 번째는 베레기야의 아들들이에요. 둘 다 벤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초원수와 관계를 따져가지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또의 아들이고 베레기야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 우리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또의 아들도 되고 베레기야의 아들도 되는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둘 다 벤 해도 말이 돼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벤은 손자로도 번역되고 아들로. 자, 헬라어로 가봅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즘 개정판에는 계보라. 세계 하니까 세계는 우리가 이 세상 세계가 아니고 세계 인간 세자에다 계통이라는 계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개자는 이 경계선 할 때 개자잖아요. 이건 세계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보라 바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이 뭘까? 헬라어로 휘오스.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1차적인 의미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자,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노세오스는 계보, 족보책.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이? 휘우 다윗의 아들, 휘우 아브라함의 아들, 둘 다 휘오스예요. 여기 또 속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다윗의 아들이 족보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은 그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족보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그래서 이 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말로 진짜 그래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가 뭐 둘인가? 예. 그러나 히브리식으로, 물론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그 쓴 사람이 히브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은 되잖아요. 그래서 합체가 뭉뚱그려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 우리말로는 자손이라는 말이 한 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나 원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두 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손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아들이란 말이 자손도 된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종속된 사람, 신복, 신하, 받들는 종 같은 신하를 신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신복이란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 아들이 히브리 말로 빈카예요. 빈이라면 벤하고 카는 당신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 아니고 뭐예요? 당신의 종속된 사람, 신하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신복, 당신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러 오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남방 유다를 북방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수리아가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저기 멀리 바벨론 쪽에 있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 찾아가지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에게 속한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그 앞에 있는 왕의 신복과 이어일상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하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 뭐랄까요, 종속된 관계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날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계로 아들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가 뭐냐면 벤 마웨트예요. 벤은 아들이고 마웨트는 죽음입니다. 그는 죽음의 아들이니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은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죽음의 아들이다 하면 죽어야 할 자이다. 아들이라는 용법이 좀 특별하죠. 자,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 마찬가지로 브네이 마웨트예요. 브네이는 여기는 벤 단수이고 브네이는 복수예요. 죽음의 아들, 여기는 죽음의 아들들이니라. 너희가 복수니까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니라. 죽음의 아들,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라는 표현을 죽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식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2절에 가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벌 주는 걸 태형이라고 그러죠. 태형이 마땅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서 때리라. 앞으로 범법자가 나오면 태형, 권장을 때린다든지 뭐 어떻게 회초를 때리는 것은 그런 형이 합당하면, 여기서 말하는 태형이 합당하면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임빈 하코트예요. 임빈 하코트. 만약 영어에 if, 만약에 빈은 아들이죠. 하코트는 이게 태형이에요. 만약에 태형의 아들이면 문자적으로 태형의 아들이면, 권장의 아들이면, 그 말은 권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 권장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23장 신약에 와서 보면 이제 휘오스가 나오겠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지옥 자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뭔가니 히오스 뭐예요? 겐나는 지옥이죠. 지옥의 아들이 되게 한다.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든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꾸짖는 말씀이죠. 아들이 되게 한다 그렇게 써요. 지옥의 아들. 또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 아주 긴 기도를 드리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며. 멸망의 자식, 이게 뭐냐면 헬라로 호히오스 테이스 아폴레이아스야. 아폴레이아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뿐이다. 멸망의 아들은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쁜 아들은 다 멸망에 떨어지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구원하려고 노력했다 한, 우리말로 멸망의 자식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좀 상징적인 표현이죠. 빛이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낮이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밝게 살아가는 사람, 어둠이 없고 뭐예요? 어색한 곳이 없는 사람, 그런 뜻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 정직하고 환하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존재,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 또 반대로는 뭐예요? 어둠의 자식, 밤의 자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자주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장소의 아들이 있어요. 어떤 도시의 아들. 시편 149편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이라고 이미 번역해 버렸어요. 그 말은 원래 그 말은 뭐예요? 브네이 치온. 브네이는 아들의 복수예요. 아들들 of Zion.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아들들인데 시온의 주민이에요. 시온이라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이런 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아들들 해도 뭐
틀리게 듣지는 않지만은 좀 생경한 표현이죠. 뭐 서울의 아들들 이러면 말 이상하죠. 서울의 주민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3장 14~15절에 보면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그 다음에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을 번역했는데 원문은 뭐예요? 버네이 바벨, 바벨의 아들들이다. 아들 같은 바벨론 도시의 아들이에요. 시온이라는 도시의 주민이에요. 그때 자꾸 주민이나 사람 대신에 아들 또는 아들들 이게 쓴다는 말씀이죠. 자, 또 이어서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시간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소의 아들이 있고 시간의 아들이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누굴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500세 된 후에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보세요. 벤 하메시 메옷 샤나 아들 하메이 500세 500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말은 500세 때에 또는 그 후에 낳은 아들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500세 또는 500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나 년이나 똑같죠. 500세는 500년이니까 500세 500년의 아들이다. 우리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말 500세가 된 후에 낳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가보면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첫 6월절 이야기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1년 된 이것이 뭐냐면은 벤 샤나예요. 아들 샤나 해 그냥 있으면 1년의 아들 어린 양. 양이 무슨 아들이 있나? 1년 된 그 존재를 말할 때 벤 샤나 이렇게 해요. 벤 아들이라는 용법이 좀 이상하죠. 우리하고는 영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년 된 그 말은 벤 샤나 1년의 아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하라.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여. 아침의 아들이에요. 아침의 아들 뭐예요? The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히브리 말로 헤일레일입니다. 헤일레일. 하나에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에 빛나는 별. 계명성, 금성 같은 거죠. 우리 성경 킹 제임스 볼 때는 루시퍼. 빛의 아침의 아들 벤 샤하르예요. 벤 샤하르. 벤 아들 아침의 아들. 우리말로 아침의 아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빛나는 별 계명성 루시퍼. 그래서 아침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알고 보면 또 재밌어요. 또 요나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여기 많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보고 꾸짖는 말씀이죠. 그 하룻밤에가 뭐냐면 여기 벤 라일라 밤의 아들. 밤은 하룻밤 그 말입니다. 한밤의 아들. 단수만 있으면 하루를 말합니다. 한밤을. 한밤의 아들. 하룻밤의 아들 빈 라일라. 라일라는 밤이에요. 빈 아들이고. 빈 라일라. 하룻밤의 아들. 하룻밤에 나타났다고. 하룻밤에 똑같아요. 빈 라일라 말라버린다. 밤의 아들 났다가 밤의 아들 이상하죠. 우리말로 잘 번역했어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요. 아들입니다. 시간의 아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고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히브리 말로는 버네이
시쿨라이크. 브네이 시쿨라이크. 시쿨라이크가 뭐냐면은 자녀를 여인다, 부모를 여인다, 가족을 잃을 때, 여인다, 여일 때에 또는 사별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시쿨라이크. 라이크는 네가 여의고 여임의 아들, 네가 아들을 여했을 때의 아들. 다시 말했어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좀 이렇게 당장 번역하기는 참 힘들겠죠. 그 말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인데 뭐냐면 시클라이크는 여였을 때, 사별했을 때 그때 나오는 크는 너가 사별했을 때의 분의 아들, 내가 자식을 잃었을 때 또 낳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기 좀 힘들겠죠. 네가 자식을 잃은 동안에 낳은 아들들이 후일에 말하기를, 이것이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게 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자녀를 잃었을 때에 낳은 아들.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그냥 두 단어예요. 브네이 시쿨라이크.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미덕 또는 죄악의 아들이 있어요.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 명을 거리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을 칼날로 치라. 큰 용사가 뭐냐면 브네이 해 하일. 하일이라는 말은 힘이에요. 해 하일은 앞에 정관사 붙여가지고 아들들, 무슨 아들이 되는 거 아니? 힘의 아들들, 큰 용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의 아들들 12,000명을 보내라. 힘의 아들들. 이상하죠? 그게 히브리어예요. 힘의 아들들, 큰 영어로 하면 hero, 아주 brave man. 그렇게.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브네이 아들들 뭐요? 블리야알. 블리야알은 신약에 오면 벨리알입니다. 악한 것을 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악함의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력을 가리키는, 고린도 후서에 6장 15절에 보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의 세력을 말할 때 벨리알입니다. 마치 신처럼 쓰였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 불량자로 번역했습니다. 브네이 블리야알. 브네이는 벤의 복수입니다. 아들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고 산고 끝에 죽지 않습니까? 그때 난 아이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낳아가지고 하도 고통스럽게 길가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고 그 아들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노니라 하라 그랬어요. 베노니는 히브리 말로 벤오니, 벤 아들, 뭐야? 오니예요. 오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라. 내가 아들 어렵게 낳고 죽으니 아이를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라헬의 남편 야곱은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벤야민이라고 해요. 벤야민.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에 힘 있는 아들이다.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라 하는 말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들의 의미가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죠. 여기 스가랴 4장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브네이 하 이스하르. 이스하르가 기름이에요. 이는 기름의 아들들 둘이니, 기름의 아들, 잠깐만, 기름 부은 받을 자, 기름 부은 받음을 입은 자. 브네이 뭐예요? 하 이스하르. 하르는 정관사, 이스하르가 기름이에요. oil, the oil, the sons of the oil, 기름의 아들들.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 말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헬라어로는 엔토시오스테이 아페이세야스 이렇게 해요. 아페이세야스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또는 자식들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자식들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시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벤, 아람어 발, 헬라어 히오스는 그 1차적인 의미인 아들 외에 손자, 자손, 족속, 주민 등등으로 뜻이 확대됩니다. 그냥 써도 때로는 주민이고 때로는 국민이고 족속이 그래요. 그 밖에도 이 세 단어 벤, 발, 히오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는 세 단어는 정속된 사람, 당신의 아들이다. 내가 당신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또 신복 뜻도 있고 뭐뭐로 갈 사람, 또 뭐뭐에 있는 아들, 또 어떤 때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니느웨의 시민, 뭐 로마의 시민 또는 아까 먼저 시온의 주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아침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다음 미덕의 또는 죄악의 아들, 미덕은 뭐야? 힘의 아들 뭐야? 용사. 또 어두움의 자식 뭐예요? 좋지 않은 사람. 또 뭐요? 멸망의 아들, 멸망할 사람. 이런 식으로 위와 같은 특이한 히브리식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번역이 더 우리말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표시는 안 되지만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또는 아람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표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143번째 히브리식 표현 가운데 아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